베드로 후서 제1장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선택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합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통치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로마의 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로마 시민들의 미움이 커지자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을 잡아 화재의 책임을 묻고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합니다.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위험을 감지하고 로마를 떠나려던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베드로는 순간 마음을 다시 먹고 로마로 돌아가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렇듯 거세어지고 있는 와중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도 있는 반면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던 사람 가운데서도 나온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화로 격화시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재림을 조롱하며 육체적 방탕생활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잘 믿고 있던 성도들을 유혹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압박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발생으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로마에 화재가 있었던 주후 64년 전후에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함께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넷째로는 장차 나타날 거짓 교사는 과연 어떤 주장을 하며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며 부인하는 자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또한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기에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그의 편지 첫 부분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알미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해 한 가지씩의 성품을 더해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넉넉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죄사함의 은혜와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눈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더욱 힘써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을 감지하며 이렇듯 글로 진리에 대해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은혜를 잊었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경고했던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대로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밝혀주시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환난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